어제 출애굽기 36장에 이어서 오늘 37장도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정말 하나님의 크기, 또 하나님의 품격, 또 하나님의 그 규모와 맞는 집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읽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천막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해달의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놔서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천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막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반면에 겉은 그렇게 보잘것 없었지만 오늘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면 앞에 부분에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뒤에는 이제 떡상, 또 등잔대, 분향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면 또 겉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겉에는 그냥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놨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 휘장의 문향, 또 번쩍거리는 금으로 입힌 그 성구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흠마할 것이 없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은혜로 가득했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이동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동식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장이 성막 본체에 대한 제작 내용이면 오늘 37장은 본체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읽은 데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갔던 재료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이 조각목은 천막인 휘장을 빼고 또 등대와 물두멍을 빼고는 모든 재료가 대부분 조각목이 원재료입니다. 법궤도 그렇죠. 분향단, 또 밖에 있는 번제단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새와 금을 덮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지난번에도
조각목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나무로 만드는 이유가, 만약에 이 기구들을 돌이나 쇠붙이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걸 계속 이제 이동할 때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겠죠, 무거워서. 그래서 가벼운 나무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시띠나무를 조각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넘어져도 그 뿌리가 물기에 닿으면 다시 살아남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요, 물이 흘러가는 와디, 그런 지역에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나그네들이 시띠나무 숲이 있으면 여기에는 물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는 거기서 물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백향목이나 다른 목재들에 비하면 잡목에 불과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다 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도구도 하나님께 쓰이면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고 또 생명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지금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나무 조각이 거룩한 성구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각목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지금 이건 언약궤를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금으로 쌌다는 것이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금으로 다 그 위아래 안에까지 다 좀 씌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휘장도 그랬죠. 그 휘장을 천으로 짤 때, 실로 짤 때 그 안에 금실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휘장도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금은 오랫동안 권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TV나 또 아니면 경주에 있는 무덤에 이렇게 보면 다 금으로 만들잖아요. 신발도 금신발로 만들고 뭐 왕관 뭐 이런 거 다 장신구 같은 거 금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동서공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금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금의 성질을 보면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지구상의 모든 광물 중에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무겁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은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캐려면 한참 땅을 파야 됩니다. 깊숙한 곳에 금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쉽게 금은 가질 수가 없죠. 때문에 금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금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은 늘 귀하고 비싸고 또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보석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금은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금은요, 거룩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백성들이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그 송아지를 돌송아지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쇠로 만들었다면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으로 여긴 것이죠.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는 말은 금을 강조하려기보다는 그 조각목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조각목을 다 덮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듯이 더 이상 그 죄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마치 그 조각목에 금을 다 입혔다는 것은 더 이상 조각목이 보이지 않고 거룩한 도구, 성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을 벗겨내면 어때요? 여전히 그 안에는 조각목인 것입니다. 영원히 시띠나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덮어주시지 않고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조각목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의 구조물들을 보면서, 성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